이거 나오고 있어요?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는 애와 사랑해 이곳을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두 찬양해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하시네
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밝은 빛이 같아 주는 애와 사랑해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충전하고 우리 모두 찬양을 살아갈 수 있는 주가 받아주시네 밝은 빛이 같아 박수 치면서 주는 찬양하겠습니다. 애와 사랑해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나의 하나님 찬양할 건데 제가 가사 이 콘티를 정하면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해 보니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라고 가사가 써 있는데 그걸 읽으면서 좀 시험 기간이어서 힘들지만 눈물도 조금 흘리면서 기도 되게 열심히 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같이 부르면서 같이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딸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선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잘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로 주님을 전파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고등부 친구들이 선생님들도 포함해서 평생토록 주님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저희를 지켜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함께 서로 만나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주인은 주님이 인정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면 감사하고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찬송과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힘쓰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보다 세상 것들에 빠져 하나님의 관계를 소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유혹과 삶에서 상처받은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온 아이들과 선생님이 있다면 돌아갈 때는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고 치유받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심령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붙들어 한 마음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복된 말씀을 저희에게 전해주실 안현 목사님 말씀에 권능을 덧입히시고 주장하셔서 듣는 저희 모두에게 무한한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스크 벗을게요. 예, 앞에 허용 강사님 벗었다 해서 저도 벗으려고. 네, 거리를 좀 두고 하는 거여서 약간 이제 방역 지침을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두기 지키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도. 지금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목소리 잘 들리죠?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아마 친구들 다들 분주하고 피곤해 보여요. 자, 우리 옆에 친구들 한번 얼굴 한번 봅시다. 네, 친구들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가워, 화이팅, 힘내. 자, 네. 우리 이렇게 자신을 가슴에 손에 대고 이렇게 고백할까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건 큰 소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함께 말씀 보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로마서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25절 말씀. 네, 이제 말씀 제목은 우상입니다. 우상.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상. 자, 우리 24절 25절. 성경책 없는 친구도 앞에 보세요. 네, 앞에 보시고 같이 읽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네, 오늘 로마서 1장 24절 25절 말씀으로 우상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될 거예요. 이미 한 주간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로마서를 들어본 친구 있을 겁니다. 혹시 하나님 듣고 있는 친구 로마서 들었다. 이번 한 주간 들었다. 뒤에 지금 허용 강사님이 계시는데 자 빨리 손 내리세요. 손 많이 들었는데 허용 강사님 보기 전에 빨리 내렸습니다. 이 로마서는요 어디에 보낸 편지냐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저번에 보았듯이 바울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로마를 향해 가고 있었잖아요. 이제 로마를 향해 가던 중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즉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사도행전 18장 정도 보면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에 머물러요. 아마 그 고린도 도시에 있을 때 이 로마에 편지를 보냈을 거다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이 로마서의 주제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 복음.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겹게 듣도록 그 복음. 그 복음이 바로 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 로마서는요, 우리 인간이, 저희들이 왜 이렇게 복음을 들어야 되고, 왜 이 복음이 필요한지, 왜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 이에 대한 큰 세 가지를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 우린 로마서를 통해 다시금 복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 단순히 좀 뻔한 이야기다, 또 딱딱한 이야기다 생각할 수 있어요. 이론적인 이야기 또 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와닿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바로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복음을 들어야 할 타겟을 딱 설정하지 않아요.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은 유대인이다, 뭐 이방인이다, 뭐 청소년만 들어야 된다, 뭐 주일학교 선생님만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는요, 이 로마서의 복음을 시작할 때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로 이 복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자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마 이 친구들 중에 되게 바쁘고 힘든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도 복음이 필요하다. 고3 친구들도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목사가 된 나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이 복음을 극혐하는, 교회 다니지 않는 그 친구들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 모두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바울 목사님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복음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슨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냐면 17절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은 뭐하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에게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다시 말해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굳이 그게 그렇게 중요해? 난 지금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이번 주 이제 곧 시험 기간이야.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은데 뭐 내가 의인으로 된다는 이거가 지금 내 삶에 필요하다고? 이게 뭐 나에게 중요하다고? 우리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굳이 이걸 신경 쓰고 믿어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왜 필요한가? 이 바쁘고 분주한 시대 속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된 이 시대 속에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왜 이처럼 복음을 들어야 될까? 우리 한번 말씀을 볼게요. 우리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제가 요약해놨는데 우리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대요. 18절에 우리가 방금 읽은 거 보면 깜짝 놀랄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뭐죠?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우린 누군가가 분노했다, 화를 냈다 라고 하면 어떤 느낌을 받죠?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저마다 전설적인 스토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학교 선생님들 아마 여고는 잘 모르겠어요. 남고는 좀 이런 게 있어요. 남고엔 좀 남자 선생님들이 좀 저마다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고등학교 다녔던 고등학교는 문화고등학교인데 저희 문화고등학교의 체육 선생님이 저희 학교 출신이었어요. 문화고 출신이었는데 문화고 짱이었다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또 저희 학교 미술 선생님은 이제 문화중학교 문중짱이었다, 뭐 이런 소문이 있었고, 음악 선생님은 조폭 출신이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 하나가 없는 게 아마 그 당시 그거 하고 선생님으로 오신 거다, 뭐 이런 괴담 같은 게 돌았습니다. 근데 그런 선생님들이 그만큼의 포스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한번 열받아서 화를 내면요, 모든 아이들이 기죽은 듯이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국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국어 선생님은 아주 허접해 보였습니다. 스토리도 없었어요. 그래서 키도 작고 외모도 볼품이 없고요. 군대도 뭐 안 갔다 왔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언제 한번 화가 났어요. 애들이 막 떠드니까 또 자꾸만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내 주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아무도 쫄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도 다 무서운 게 아니죠. 누가 화를 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 분노했느냐 따라서 결과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의 진노라고 시작하죠? 좀 낯선 용어지만 누구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화내신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기까지는 알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제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사도신경 우리가 처음 외운 처음 1항목부터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분은 전지전능한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분이 분노하셨대요. 그분이 진노하셨대요. 바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여기서 이 진노가 나타났다는 건요, 앞으로 이처럼 이 세상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 진노해서 나중에 다 악인들은 심판받을 거야, 뭐 죄인은 다 지옥 갈 거야, 이 미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진노는요 바로 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이 현재를 향해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 현재를 향해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지금 뭔가 낯설 거예요. 우리는 왜 항상 무슨 얘기 들었냐면 사랑의 하나님만 들었으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들려졌으니까 좋은 이야기잖아.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근데 오늘 하나님이 진노하신대. 하나님이 무턱대고 화만 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저 감정적으로 우리처럼 실수하면서 막 친구 관계 어긋나고 이런 식으로 화를 내는 분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그처럼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을까?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지금 두 가지의 아주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두 단어가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에요. 그 다음 불의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경건하지 않음 어울리지 않잖아요. 불의, 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경건하지 않다라는 건요, 먼저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 다시 말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존재를 아예 없는 것처럼 취급하며 살아가는 게 경건하지 않음입니다. 불의는 이거 역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건데, 이거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뭐 부모님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친구 간의 그런 기본적인 권위, 인간의 권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차별하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이 모든 게 불의입니다. 즉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을 만든 주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앞에 딱 나타났으면 그 권위를 인정할 텐데 하나님 보여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권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보여줬다, 나는 나타냈다, 그것도 분명하게 나를 알려줬다. 무엇을 통해서? 라고 할까요? 무엇을 통해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서?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나를 분명히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무엇으로? 내가 만든 그 창조 세계를 통해서, 바로 지구, 우주, 인간, 이 자연 만물, 이걸 통해서 나는 나의 능력과 나의 살아계심을 너희들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 번은요 제 아내와 아들 우주 유모차 태워서 밖에 산책을 잠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항상 집에서 독박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아기가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집에서 아기랑만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떨까요?
아마 잘 모르시겠죠. 네. 그치만 네,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산책을 나가니까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보 너무 좋다. 하늘이 너무 이뻐. 옆에 막 길가에 여러분들 그 신정 내거리 가는 길이 있잖아요. 길목에 보면 뭐 풀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내가 아 여보 너무 이뻐 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이 풀의 색깔이 너무 이쁘다. 이 풀에 보면 완전 녹색이 아니잖아. 약간의 연두빛이 나는 약간 그을린 그 색깔이 난 너무 이쁘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네,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그냥 저는 항상 지나쳤고 그 색깔이 어떻든 말든 저는 사실상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이게 이런 색이었구나라고 해서 아내를 통해서 봤는데 근데 저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네, 색깔이 이뻐. 한번 밖에 나가서 한번 봐보세요. 그 하얀 그 풀의 색깔들을 보면 너무 이뻐요. 왜냐하면 제가 주위의 건물들을 보니까 녹색으로 칠해진 뭐 지붕도 있고 간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녹색으로 칠해진 지붕과 간판은 막 오래되니까 페인트도 벗겨지고 되게 색깔도 좀 별로고 또 새로 칠한 색깔들은 되게 인위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요 그 자체가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막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와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다. 정말 하나님이 작은 풀 하나마저도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귀하게 만들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아내와 함께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것도 낯선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요 이처럼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요, 심지어 이렇게 길가에 핀 하찮아 보이는 풀과 꽃을 통해서도요, 우리 누구를 느낄 수 있고 누구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능력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연의 경이로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기술도 발전했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흉내내지만 이 자연의 경이로움만큼은 따라갈 수 없는, 이 자연의 본연의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요 이 자연 만물을 통해 분명하게 나를 나타냈다라고 하셨어요. 긴가민가하게 보일 듯 나타낸 게 아니라 나는 분명히 나의 능력과 신성을 내가 만든 그 만물을 통해 분명히 보여줬다. 그러니까 너희들 핑계할 수 없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친구들도요 하나님 주신 이 만물을 보며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처럼 보세요, 이처럼 하나님이 명백하게 자신을 만물을 통해 보여줬는데, 분명히 나타나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할까? 왜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만드신 주인이 있는데 왜 인간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걸 찬양하지 못하고 왜 그분을 섬기지 못할까? 그것이 21절에 등장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21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생각과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일어났고 어디서부터 고장이 났다라는 거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요 가려져서, 죄로 인해 가려져서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백히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인간이 못 보는 거예요. 인간이 맹인처럼 보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솔직히 좋아할 사람 없죠? 문제 있다, 너 문제 있어. 이 말 듣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아무에게 붙잡고 야 너 문제 있다? 너가 문제 있어서 하나님 못 믿는 거야. 너가 문제 있어서 하나님 못 찾는 거야. 이 말 들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네, 오히려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뭐죠? 너 문제 있어가 아니라 너 문제 없어. 너 괜찮아. 너의 탓이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힘들지? 너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쭉 해. 넌 진짜 잘하고 있어. 응원할게. 꽃길말 걸어.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모든 사람들도 좋아할 거예요. 우리 역시 나의 선택과 나의 진로와 나의 삶에 대해서 잘한다 해주고 응원해 주는 걸 괜찮다, 이걸 좋아하고 이것으로 우리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 말이 진짜 정답인가요? 여러분, 정답인가요? 여러분 정말 괜찮으세요? 여러분 정말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여러분 지금 모든 걸 잘하고 있다라고 장담하세요? 여러분 항상 꽃길만 걷고 계십니까? 이미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마음속에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마음으로 아니라는 걸
압니다. 물론 그 말들이 잠깐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고마운 것도 있지만 여전히 내 삶은 힘들고 버겁고 무엇이 마음이 허전하고 뭔가 문제가 항상 있다라는 것,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우린 느껴요. 근데 문제는 이걸 도저히 해결할 길을 모르는 거죠. 우리 사실 정답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부터 몰라요.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도 몰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무엇을 할 때 진정 내가 행복할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기에 우리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걸 쫓아가잖아요. 그것이 돈일 수 있고 성적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뭐 쾌락일 수 있고 어떤 친구에겐 남에게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 자체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이 뭔가 이것을 가질 때, 이것을 받을 때 나에게 큰 행복을 준다, 안정감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또한 모든 사람들이 이게 좋은 거야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우린 얻기 위해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어리석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스스로 지혜로운 것 같으나 어리석은 자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선 다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 잘하고 있다고 그래. 똑똑하다고 그래. 너 참 잘한다. 대단하다. 모두가 박수 쳐주고 인정받고 세상에서는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도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해. 그래, 나 괜찮아. 나 아무 문제 없어. 나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해. 여러분, 이 말이 참 멋진 말이잖아요. 나 괜찮아. 나 만족해. 나 좋아. 나 아무 문제 없어. 되게 나이스한 말이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이 성경에서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22절 23절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성으로 바꾸었느니라. 왜 그들이 어리석다라고 하냐면, 우리가 봤을 때 아무 문제 없는데 어리석다라고 하냐면 말씀합니다. 눈이 멀었어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것과 바꾸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우상이 등장하죠.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이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겼어요. 그 당시에는 새와 동물과 그런 짐승의 우상을 한 그걸 가지고 섬기며 의지했어요. 즉 고대 시대 때 사람들이 숭배한 것들은요, 다 뭐였는지 아세요? 그들이 찾고 그들이 의지했고 그들이 좋았다고 했던 그것들이 다 뭔지 아세요? 다 뭐야?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었어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었어. 그런데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잖아요. 뭐 나무를 향해서 빌고 있으면 되게 어리석잖아요.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인간인데 인간을 향해서 숭배했다니 여러분 되게 어리석죠. 근데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다. 오늘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행복을 쫓아가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죠. 저희들에게 있어서 성적이 될 수 있고 대학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돈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고 어디서부터 잘못되고 가고 있고 어디가 지금 문제냐면 2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성적이 문제 아니야. 여기가 바로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5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래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돈이 문제인가요? 성적이 문제인가요? 아니요. 이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하나님 안에서 영광 돌리라고 주신 이것을요,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더 사랑하고 더 애정을 쏟는 우리의 이 마음, 이것에부터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아들 우주가 있지만 우주란 아이가 너무 이뻐요. 제가 제 아들이니까 피부 치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전 우주에게 정말 애정을 쏟습니다. 정말 사랑을 표현하고요. 정말 우주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하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 우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우주가 좋아하는 거, 우주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우주에게 예배를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알려주지 않고, 그저 우주가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자녀가 되기만을 바라고 우주를 양육한다면 저는 우주가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시험 기간에 당연히 압박감이 있고 공부해야 되고 예배 시간에 갈등하는 거 맞습니다. 그만큼 공부해야 되는 거 맞아요. 친구 중요합니다. 친구 만나고 이렇게 친구들과 시간 가지는 거를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그것에 더 애정을 쏟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애정을 쏟고 그것을 향해 우리가 더 시간과 우리 모든 것들을 더 쏟고 있다라면, 오히려 내 공부, 내 진로에 벌벌 떨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것에 내 마음을 쏟고 이것에 올인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 세상에서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을지라도, 지혜 있다 할지라도 오늘은 그 모습이 가장 비참한 상태라고 말해요. 왜 그래요?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자는, 바로 하나님을 찾지 못한 채 여전히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그 자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싫어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자인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눈이 멀어 하나님보다 더 그것에 애정을 쏟으며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며 나아가는 그 죄된 마음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정말 진정 하나님 사랑합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똑똑해도,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좋고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걸 가졌어도 얼마나 안타까운 자리에 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있겠습니까? 이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의 말씀은요, 이렇게 마쳐요. 우리 인간은 결국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 심지어 이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내버려 두신다고요. 하나님은 자신을 계속해서 나타내셨는데, 뭐 만물을 통해서도,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든, 뭐 선생님을 통해서든, 목사님을 통해서든 계속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계속해서 자기의 욕망을 쫓아가는 자들 하나님 결국 내버려 두신다. 근데 그 내버려 두심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냥 자기가 한 대로 잘 되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 합격하고 취업 잘 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욕망하는 대로 잘 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본인은 복받았다 생각할 거예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앞서고 있다 생각할 거예요. 주위에도 다 너 괜찮다, 주위의 사람들이 다 당신을 향해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 평생토록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정말 내가 최고의 가치로 쫓는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를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유혹이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 더 마음에 쓰이는 것들이 있어. 여러분들은 공부고, 전 역시도 뭐 제 아들이겠죠. 제 아들과 나의 편안함과 정말 내가 잘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죠. 유혹들이 있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저를, 역시 부족한 저 역시, 그리고 우리 역시 무엇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제자리로 가게 하냐면, 무엇이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자리로 가게 하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라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근데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래, 저 말 맞자. 하나님 사랑해야지. 한번 해봐야지. 또 하나님께 애정을 쏟아봐야지. 뭔가 저 고난 주간 경건일기도 작성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예배 시간도 나오고 같이 말씀도 듣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더 해야지 하는데 잘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오히려 지금까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린 할 수 없는 자예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라고.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자예요. 그런 힘도 없는 너무나도 무능력한 자인 거예요. 자꾸만 시선이 세상을 향해, 성적을 향해,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향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란 게 뭐라고요? 이런 우리를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이처럼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세상 유혹 앞에 쉽게 흔들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의지도 약한데 그럼에도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지금도 내 모습 이대로를요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요 바로 예수님을 주심으로 그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우리가 이처럼 죄지어서 받아야 할 모든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 자 누구든지 나에게로 와라. 너희가 어떤 모습인지 상관없이 너희가 어떤 슬픔과 고통과 제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믿는 자는 지금 나를 믿는 자는 그 사랑을 믿는 자는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다시금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믿을 때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사랑에 초청을 하세요. 지금도 이런 우리의 모습을 그럼에도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같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을 담은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땅의 주인, 우리 싱어하는 친구들도 같이 나와서 찬양해 주시겠어요?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함께 찬양합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바로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나의 행함이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람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내 영혼의 폭풍 다 고요케 하십니다.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닙니다. 나로 인함 바로 주가 행하신 일로 주가
행하신 일 나의 행함이 아닌 나의 행 바로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오직 주로 인하여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까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광야에 비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 바로 이 주님의 음성을 믿는 자 우리가 무엇으로 반응합니까?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우리 한 번 더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그대로를 한번 가지고 나를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얻을 만한 그 어떠한 모습과 그런 행동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예배를 돌아봤을 때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자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솔직히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향해 진노하시는데 불의와 경건하지 않음과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는 썩어질 것을 더 사랑하고 오직 이것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애정을 쏟는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분명히 진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누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괜찮다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는 죄 없어 나는 그래도 사랑받을 만한 해라고 당대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정말 그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 안에서 지금도 나를 용납하신다. 나를 받아주신다. 내 모습 이대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예배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많은 유혹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런 나를 지금도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이런 나의 모습을 그럼에도 동행하시는 이런 나의 모습을 그럼에도 끝까지 함께 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빠 아버지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나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나의 예배가 진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 우리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없지만,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지만, 이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함과 정말 여러 가지 우상들을 내 마음에 두며 하나님보다 이것에 더 애정을 쏟았지만,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다시금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사랑을 다시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일하시며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사랑받을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 좀 우리 삶을 본다면, 우리 구석구석을 본다면 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사실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을 내가 사랑한다고, 나도 오늘도 너의 예배를 받으며 너의 삶을 여전히 동행할 것이며 너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여전히 너를 그 사랑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들려질 수 있도록, 바로 나로 인함이 아닌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런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다시금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주 앞에 헌금 드린 우리 모든 친구들의 손길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밥그릇으로 이웃을 섬기기 위해 드린 손길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정말 공부하며 또 시험과 성적과 여러 가지 친구들의 관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 속에, 그 폭풍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주간 다시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일주일에 한 번 선생님들 보는데 코로나라 뭐 반 모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선생님들과 교제를 하고 친구들과 얘기 나누고, 우리 차은팀 친구들도 이제 정리하면서 같이 선생님과 교제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과도 한번 인사라도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친구들 왔는데 누구 왔는지도 모르고 끝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기에 서 있을 테니까 나갈 때라도 같이 이렇게 하이파이브라도 하고 잠깐이라도 안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